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은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많아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의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몸된 제단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드리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2025년도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세워주시고 서인받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를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릴 때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주의 전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전도와 선교의 모든 방향과 관심과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은 저희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드리옵기는 성도들 가운데 형편에 따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 있는 줄 압니다. 그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한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 가운데 주일날 종일토록 교회에 머물면서 떡을 떼며 말씀 듣고 포럼하면서 주일날을 온전히 주의 전에서 보내고 싶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로 가는 자들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을 하늘의 것으로 위로해 주옵시며 새해에는 주일날 종일토록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경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는 은퇴 및 졸업 감사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지금보다 더 활발히 사역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졸업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렘넌트들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옵소서.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에게 인도해 주셔서 새해가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의 삶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답임을 알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왕 대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여기 고개 숙인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해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로부터 다 응답받는 축복된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부르는 찬양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며 저희들에게는 말씀 받기 전에 만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미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부터 23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영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걸음걸음마다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날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언약, 그 언약들을 염에 마음에 담고 일어서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025년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마 2025년 주일로서도 마지막이 되겠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뛰노는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메시지 있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받았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확인했고요. 또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 넘어서 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참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로 인해서 뛰놀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은 어떤 면에서 다윗이 성공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사울 왕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지방과 계속적인 싸움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다윗이 완전 승리한 사실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졌다, 약하여졌다. 그런데 그 반면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이 점점 강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승리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의 크기와 강함이 승리의 기준으로 잡혀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승리는 어느 정도 크고 강하느냐 따라서 성공했다, 승리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람 중심이냐, 그게 우리의 모든 성공과 실패를 가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면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면 분명한 것은 갈수록 강해지고 갈수록 성공의 역사, 승리의 역사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승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마침내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존경받는 왕이 되어졌을까? 어떻게 점점 강해지고 점점 승리하는 그 축복을 누렸을까? 그 답을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마음의 중심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다윗 마음의 중심에 있는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었죠. 사울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겼고요. 그 법궤가 블레셋 지방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지역에 옮겨 다녔는데 왜 여러 지역에 옮겨 다녔냐? 그 법궤가 들어가는 지역마다 지방마다 초토화되어지고 재앙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내어놓게 되고 해서 결국 5개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너무나 재앙이 법궤 때문에 일어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 법궤를 돌려보냈는데 법궤를 모시는 장소인 실로에 모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 변방에 저 지역 한 군데 모시고 초라한 곳에 법궤를 모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40년 동안 왕정을 하면서도 전혀 법궤를 모실 생각들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서 그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저 법궤를 내가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저 법궤를 내가 다윗성으로 데려올 것인가? 그 마음이 다윗의 소원 중에 소원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에 학수고대하던 끝에 법궤가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법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이 다윗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춤을 추었다라고 해요. 그 법궤를 데려오면서, 법궤를 모셔오면서 다윗은 춤을 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신하들과 그의 아내들이 지켜보는 그런 가운데 너무나 기뻐 넘쳐서 자신의 몸이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놓고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그게 20절에 나오는데, 심지어 이 미갈이 어떻게 비아냥거리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인 자가 어떻게 그 신하들과 신하들의 첩들이 보는, 계집종들이 보는 앞에서 채통 없이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느냐. 이게 2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미갈이 다윗 왕을 향해서 비난한 것이요. 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도 보고 있고 신하들의 계집종들도 보고 있는데 몸을 드러냈고 춤을 춘다는 이 수치, 채통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미갈이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21절에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도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산 것이다라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게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진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귀중함을 알수록 결국 어디 속에 가 있느냐? 복음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사실들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면 알수록 정말로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나의 모든 것임을 알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평생에 이 고백이 매일매일 복음 속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로 우리를 시간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결론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게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이야기했느냐? 22절에 보면은 더 형편없이 사람들에게 보일지라도, 내가 이보다 더 형편없이 지금 사람들에게 보일지라도 나는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 몸을 드러내서 춤추는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니까 나는 이것보다도 더한 것도 백성들 앞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 얼마만큼 언약에 대한, 법궤에 대한 그의 마음의 중심이 설려 있었던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해서 점점 강해졌느냐?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다윗 마음 중심에 다윗은 언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언약의 중심이었고요, 말씀 중심이었고요,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면 갈수록 엄청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은 사무엘 3장 1절에 보면 점점 강하여졌다 했어요. 그 정도 아닙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7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
언약궤를 중심해서 언약궤를 사랑한 다윗 생애를 한 어느 정도로 축복하시느냐? 다윗 주변의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다윗에게 평안함으로 왕국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특별히 다윗이 받았던 이 승리의 축복, 점점 강해지는 축복, 우리가 함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붙잡아야 될 것인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언약궤는 복음과 말씀을 상징합니다.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곧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항상 언약궤 중심일 때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놓쳤을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궤 중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지금 최고의 가치로 붙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여러분이 지금 최고의 가치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모든 경험들을 이 안에 해오면서 나도 모르게 그 경험이 내게 최고의 가치로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 또 지식이 내게 최고의 가치로 붙잡혀져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 물질이 내게 최고의 가치로 붙잡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돈을 없으면 살지 못하니까 돈이 다다. 여러분 노력해서 얻은 지식들, 그 지식을 또 최고의 가치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돈의 가치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 나중에 살고 보면 나중에 돈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식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은 그 지식에 내가 종노릇해요. 그 지식에 묶여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 여러분 나름대로 체험했던 것들,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과학적인 것들, 경험했던 것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최고의 가치로 준다면 어느 날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언약궤 중심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강해지는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났던 사실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풍랑이 일어날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배를 띄우지 말자 했습니다. 풍랑이 거쳐지면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가자. 반드시 지금 보니까 풍랑이 올 것인데 배를 띄우지 말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실제적인 지금 지도자는 누구냐? 백부장이었거든요. 로마의 백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 나누냐 하면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말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평생을 바다에서 산 사람이 선장이요 선주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바다에 대한 노하우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아니 바람이 부는 것만 봐도 어떻게 될 것인가 흔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선장과 선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문가죠. 바다에 대해서는 두말을 할 필요 없이 남이 말할 때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바다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띄웠는데 결국 막을 수 없는 풍랑, 아예 살 소망까지,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던져버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풍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바로 전문가의 말에 더 가치를 두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배운 것 그게 다인 줄 알고, 내가 체험했던 그것이 내게 다인 줄 알고 그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을 봐서는 눈으로 보면은 이것이 맞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인생을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 따라서 분명히 정확하게 걸음들을 인도해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것도 내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했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배운 경험과 네가 뭐 체험한 것들, 네가 나를 갖고 있는 지식들,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했어요. 그것도 마음을 다하여서. 그러면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이 한 해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 해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진짜 내 삶의 중심이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게 생을 걸고 살아왔는가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면은 저와 여러분 한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점점 강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다윗에게만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언약에 중심한 사람이었어요. 언약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일도 아닙니다. 부흥도 아닙니다. 일을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도 아니고 부흥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은 결국 성공은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인데, 여기에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언약궤를 따라간다라는 거,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은 언약궤란 말은 최고의 가치를 언약의 말씀에 두었다는 말이고, 언약궤를 따라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로 가치 있는 헌신과 봉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성령 인도받도록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헌신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받습니까? 바로 말씀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성령 인도인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요단이 이스라엘 백성들 걸음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중심으로 해서 그 요단에 발을 내딛게 되었을 때에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멈추어졌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걸음걸음에 보장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여리고가 안 무너지면 가나안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리고를 도는데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이스라엘들이 싸워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말씀 따라갔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갈 때 모든 흑암과 저주와 방해 세력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알아보면은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마귀에 속기 쉬운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끝까지 말씀 따라가리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갈 때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잠언서 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평안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언약의 말씀을 듣는 자, 말씀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 그러면서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뭐라고요? 안전하니라.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니라. 말씀 따라갈 때 평안과 함께 천인인 만민이 내 옆에서 재앙 때문에 엎드러지지만은 우리에게는 재앙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서 방황하느냐? 말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내 발의 등 길에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방황하게 돼 있고요, 날마다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의 시편 119편 16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는 뭐가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얼마나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점점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말씀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말씀 따라가는 그런 축복된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간다면 정확하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전에 싱가포르에 있는 렘넌트 한 아이가 제 방에 잠시 들어왔다면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들어와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여했어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인사 나누고 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예배는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했어요. 예배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어떤 면에 싱가포르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야기는 나 혼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1대1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이라도 성공한다면 너의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께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제가 해외에 나가면서 우리 렘넌트들 바라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상황들이 안 되니까 의외로 혼자서 예배 드리는 렘넌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예배 드림으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그 다음에 만나보면 많은 응답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유럽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주변의 나라들. 그런데 그 유럽 쪽에 들어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도 보면은 정말로 네덜란드 속에서도 저 구석에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렘넌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가서 전체 유럽에 있는 아이들을 좀 모아가지고 함께 식사도 하고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혼자서 예배드리는 그 축복된 응답을 가지고 나중에는 아예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들을 할지라도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면은
있는 현장에서 분명한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이나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될 때에 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그리고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겪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승리케 하는 그 영적인 힘을 하나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말씀 중심에서 살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최우선으로 두었다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결국은 안 되다가 하다 안 된다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해보다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언약을 최우선으로 둔 것이 아니죠. 히스기야 왕이 자기에게 당장 문제가 온 사실을 넣고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잖아요. 어떤 히스기야 왕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최우선으로 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다 해보고 안 되면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수단 방법 동원하다 안 되니까 그제서 늦게 깨닫고 이방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 18만 5천 아수르 군사를 완전히 멸하신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아니라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언약을 최우선으로 두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문제가 생기든지 중요한 일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다는 사실을 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다 뒤로 하고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우선으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앞세우면은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시대 말씀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온라인 들어가면은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보니까 말씀의 귀중함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소중함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만큼은 있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최우선으로 말씀을 붙잡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승리자로 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영적 저주의 현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들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 현장에서 영적 저주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말씀 묵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 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통해 힘을 주시고 그걸 통해 행복감을 누리게 될 때 낮에 문제와 사건 당하면 그 문제가 정확하게 보여지고 또 저녁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답들을 얻어내게 돼 있어요. 하루 시작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도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월화수목금 주일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주일이 제일 마지막에 가 있는 달력도 있는데 여러분 시중에 가면은 이렇게 캘린더를 이렇게 다이어리 찾기 위해서 보면은 주일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도 많이 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일이 제일 주간의 첫날입니다. 왜 첫날로 했겠어요? 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인생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일날 풍성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시작하라고. 그래서 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그냥 드리지 마시고 이 말씀 주일날 받는 말씀이 내게 완전히 각인되어지도록 답으로 붙잡고 각인되어지도록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날 때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6일 동안 현장에서 받은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확증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 말을 이해하게 돼 있어요. 한 주의 시작을 주일로 잡으시고 주일 성공하란 말이에요. 한 해 시작이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되어지죠. 송구 영신 예배. 매년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옛날에는 송구 영신 예배 시간 11시 59분 딱 기다렸다가 12시 딱 넘어가면 땡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 해를 시작할 때 내 인생이 예배로 드린다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 송구 영신 예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원래 10시에 드려지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한 해 한 해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간다라는 거. 그게 신년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놓고 말씀을 붙잡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첫째 주, 둘째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도받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와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답으로 주신 것들을 손에 쥐고 한 해를 살아가자는 거예요. 2026년 우리 장로님 한 번도 안 가본 2025년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2025년들을 하나님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도해 오셨어요. 그러면 2026년도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실 겁니다. 답을 손에 쥐고 한 해를 살아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송구 영신 예배와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에게 주신 한 해에 대한 답입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한 주 한 주의 삶을 주일날 말씀 붙잡고 확정하면서 6일 동안에 그 말씀이 이어지도록, 한 해의 삶을 말씀으로 답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말씀이 최우선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중심한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 인생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춤을 췄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따라가면은, 말씀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모자라지만은 정말로 제대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인데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방인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11절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 했습니다. 가드 사람, 이방인입니다. 여기에 가드 사람이라는 말은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드입니다. 바울의 생애 속에서 블레셋 사람을 크게 3번 만났습니다. 큰 전환점 속에서 블레셋 사람을 만난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블레셋 골리앗을 만났죠. 그 사람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저 블레셋 나라까지 도망갔어요. 그때 그 블레셋 왕 이름이 뭡니까? 아기스예요. 여러분 이미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 앞에서 미친 사람 체하면서 춤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체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 그런데 그냥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언약궤가 머물렀는데 일어난 역사가 뭐냐? 11절 마지막에 보세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잠시 머물렀는데 하나님은 그 이방인이지만은 그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셨다라는 거. 나중에 이 오벳 에돔이 성전의 문지가 되어지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방인이면서도 엄청난 성전의 문지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면 하는 기업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가장 늦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가장 빠른 길이 있다면 말씀 따라가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나가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 사람 보기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고 좀 고지식하다 할지라도 강단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게 이 땅에 승리하는 비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안 믿어요. 거의 내 머리를 믿고 어떤 면에는 내 방법을 신뢰하지 결국은 어리석은 일인데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기어코 오벳 에돔의 집에 뭣도 모르고 자기 집에 언약궤를 모셨는데 그 집을 축복받았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언약궤를 붙잡고 나간다.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벳 에돔은 뭣도 모르고 자기 집에 언약궤를 모셔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뭘 알고 복음을 알고 뭐 예수 복음을 믿는다고 하고 복음 속에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 은혜를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안다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된 역사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고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 듣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이런 복음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모르면은 그 어느 누구도 틀림없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성공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 모르면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 무너집니다. 복음 모르면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다는 사실. 오늘 우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사는 자기의 열심 가지고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죠. 여러분 잘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놓치게 되면은 결국은 뭡니까? 그게 실패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올바른 지식입니다. 먼저 제대로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져요. 그런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는 증거가 뭐냐? 아, 이 복음밖에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더욱더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결론들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복음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 받게 될 때는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부담이 된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다니까요. 가장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가 원수를 사랑한다?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부담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수록 이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어쩌다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정말로 축하하고 여러분 축하합니다. 정말로 복음 깨달은 거. 어쩌다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알고 복음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그 결론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축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준비를 했는데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을 준비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적인 축복을 다윗에게 주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 중심으로 늘 살았던 다윗은 시대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시작을 언약의 말씀 가지고 시작했다면 이 안에 마무리도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다. 결론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언약궤 중심으로 해서 언약궤를 따라가고 언약을 최우선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의 고백과 함께 다윗의 생애를 시간 가면 갈수록 점점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올해보다는 내년, 여름이 가면 갈수록 언약 중심으로 나갈 때마다 더 강해지는 축복된 역사, 더 승리케 되는 축복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뛰놀리라, 모형으로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모형만 가지고도 언약을 깨닫고 기뻐하며 뛰놀리라 말씀했는데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이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 뭐냐? 내가 평생에 내가 여호와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로 뛰놀리라. 이 축복된 언약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시간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는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유업을 이을 전도 제자의 기도고요. 찬양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씁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유업을 이을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을 걸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개인, 가정, 교회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 복음으로 날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한 어린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전하로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안에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에 무엇이 최고의 가치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주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말씀이 최고의 가치로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최고의 우선으로 둠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 앞에 뛰노는 귀한 증거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유업을 열자로 내가 여호와로 춤을 추는 귀한 축복된 응답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요 앞에서 뛰어노는 귀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을 걸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 여리고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너무나 완벽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의 생을 이끌어 오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결론으로 붙잡혀집니다. 결국 말씀인 복음 속에 들어가는 길만이 내가 여호와로 뛰노는 길임을 알게 해 주시고 참된 승리와 참된 강화해지는 비밀이 말씀 속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을 걸고 운명을 걸고 인생을 거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로 뛰놀리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복음 집중훈련이 29일 월요일부터 1월 23일 금요일까지 하나 RUTC 4층 치유의 뜰에서 4주간 진행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이승호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유아유치 사역자 수련회가 1월 6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등록은 1월 3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월 3일 토요일 진행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 및 초, 중, 고대 졸업 감사 예배가 오늘 온 세대 예배 중에 있습니다. 2시 30분에 본당에서 리허설이 있습니다. 31일 수요 저녁 예배는 원단 기도회 1강으로 대체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수요일 오후 10시부터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예배 중 성찬식이 있습니다. 찬양대 연습은 원단 2강 직후인 오후 9시 30분부터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2026년 찬양대 지원자들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감사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목요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청지기 주일로 드려집니다. 선교, 건축, 장학헌금 작정 시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월 1일 목요일 원단 기도회, 1월 3일 토요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의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중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중독 예방 치유 사명자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문별 포럼은 오늘 졸업감사 예배 리허설 관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원단 기도회를 본당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31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강이 시작되며 오후 8시 30분부터 2강, 1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3강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2일 금요일부터 1월 9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1월 3일 토요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차량 운행은 본당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만 가능하며 종이기부금 영수증은 발급 불가합니다. 스마트 요람 하단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지교회당 박세롬 권사, 박예랑 권사 모친 추대식 장로 장모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정 가문 복음화 발판에 새로 시작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고 소식에 나갔습니다마는 이번 주 송구 영신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봉투를 받으셨습니다. 감사 헌금 봉투를 받으셨는데 여기에는 기도 제목이 2026년 이런 마음에 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 여러분 한두 가지, 너무 많게 말고요, 한두 가지 정도, 두세 가지도 괜찮습니다. 기도 제목들 꼭 적으셔서 내어주시면은 이것 가지고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기도로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이용해 주시고요. 다음 주 우리 2026년 시대가면서 청지기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청지기 주일 때마다 하나님의 것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결단들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선교헌금, 또 건축헌금, 장학헌금이 청지기 주일 때마다 결단해서 작정이 되어집니다. 아마 유인물 다 받으셨죠? 가서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2026년 하나님께서 2, 3, 7 나라 5청 족속을 해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성경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 감당해야 될 건축, 또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에 장악헌금 마음에 결단하시고 작정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어려움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지교당 박세롬 권사님 가정인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분이 계십니다. 소개 드릴 때에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한별 성도님이 인도하였습니다. 여 11전도회고요 3대 교구입니다. 성서 지역에서 오셨습니다. 강기숙 씨, 또 한 분 있습니다. 손소정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대학 청년국이고요. 김진환 씨,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귀한 가정에 오늘 생애 첫 예배로 우리 나올 렘넌트가 있습니다. 김성훈 집사님 또 장혜진 집사님 가정인데요. 김로하 어디 있나요? 본당 제일 뒤편에 있습니다. 로하, 김로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대로를 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여는 일에 쓰임받게 앞서 그 언약 가지고 이사야 62장 10절이죠. 그 언약 가지고 우리 아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로하가 대로를 열어가는, 그 옆에 오빠인 인하도 있네요. 어쨌든 귀한 언약이 이 가정 속에 바르게 전달되어서 이 시대에 정말로 대로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중심 담아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하해 박수 보내죠.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기숙, 김진환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여호와로 뛰노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신앙생활 속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애 첫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평생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귀한 생애를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정말로 이 땅의 대로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대로를 열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부모에게 이 로하를 언약 가운데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 다하여 주옵시며 이 아이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계속 성장하는 동안에도 만남의 축복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대로인 세계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고 준비되어지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헌금으로, 하나 스미스 구런금으로, 방송교체헌금으로, 또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들 위에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237 5청 종족을 살리고 남는 경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악한 사단마귀 우리의 산업 경제 또 우리의 자녀들의 현장에 틈타지 못하도록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주께서 가정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봄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나는 사망자 고침받네 가란 영혼들 그리스도 내다보고 예수 향기 올려나리라 진리 되신 주님 따르며 동행하니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이요 감사하고 그대를 깨어 기도하고 감사문가 누리며 주 예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 그 속에 있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회복함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뛰노는 축복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